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이 성하고 또 선이 감추어지고 또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이 되면 될수록 주님의 날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 6장 12절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입니다. 여기서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다는 것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간략하게 용서를 하면 7번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로 용서하면 가장 잘 용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70번을 7번 하면 77이 49, 49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7번인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용서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7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그 배의 배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용서할 마음이 있을 적에 또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기에 관한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에게 데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요, 큰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이죠. 빚진 자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주인이 보니 1만 달란트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너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갖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아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 종의 주인은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줬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종이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종이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참아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이 종은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안 주인은 그를 불러 너는 악한 종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을 빚을 다 갚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으면요, 이 빌레몬은 원래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네시모가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은요, 이건 붙잡히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멀리 갔지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붙잡혀 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마침 그 옥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전도하였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형제 빌레몬을 전도함으로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듭난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고 유익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해주라 함으로써 그 안의 내용은,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노니 빌레몬은 예전처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비록 주인의 돈을 가지고 훔쳐갔지만 지금 오네시모는 예전의 범죄자가 아닌 거듭난 자로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형제를 미워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미 이 사람이 거듭나고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데 과거에 이 사람의 범죄를 떨추어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는데 거듭남으로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람이 거듭났으면요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뭐 떨쳐내고 다 떨쳐내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행정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예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빌레몬의 형제 사랑입니다. 예전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나서 거듭나시니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형제요 자매라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가?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을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율법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로 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 코리덴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코리덴붐 여사는요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그 제명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부흥사가 되어서 큰 집회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과 인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코리덴붐 여사와 인사를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코리덴붐 여사가 차례차례도 인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코리덴붐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싸늘해졌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보니까 과거에 포로수용소에 있을 때에 자기와 언니를 성폭행을 하였던 예전에 독일 병사가 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독일 병사는 코리덴붐 여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리덴붐 여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를 성폭행하고 언니를 성폭행한 그 병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리된 분에게는요 원수 같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고리된 분 여사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리된 분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리에 일어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하실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해를 끼친 것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위대한 기도는 십자가상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파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이 좌파 정권을 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좌파 정권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안 해맞고 졸속 탄핵 가결을 하고 죄가 없는데도 인민재판식으로 대통령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봐도 누가 대통령에 준 자도 없고 또 대통령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뇌물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갔는데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좌파 대통령을 불쌍히 해주시고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은 대통령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은 저 속에 있는 공산주의 영을 결박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서대반을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이런 사악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불러서 사용한다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듣기 싫어서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외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선동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선동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선동돼도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법부 국회가 망가졌습니다. 사법부 검찰 그리고 판사들이요 다 자강형화 되어버렸어요. 이제 행정부까지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됐다 망해가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쓰러져 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오게요.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경책을 넣어 드렸다고 합니다. 과연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온 국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를 향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요, 이 사람의 감정으로는 안 돼요. 감정으로 안 됩니다. 내 원수를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데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당원을요,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 가능합니까? 내 아들을 죽이는데요. 원수인데요.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양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흑인 아버지와 흑인 아들이 있는데 경찰이 백인 경찰이요 흑인 아버지와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법정에서요 이 흑인 부인이요 그 백인 경찰을 향하여서 저 사람을요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 남편과 아들을 불태워버렸지만은 나는 기독교 정신으로 양아들로 삼겠다. 백인 경찰이요. 그냥 거기서 기절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게 일어나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나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진 자는 다 금으로 망하려. 오히려 예수께서 그 길을 붙여주는 거예요. 잡으러 온 사람.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정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의 원수이고 가혹한 핍박자이고 하지만요 이 바리새인을 사도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사도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리새인 중에 사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랑이 충만하면 이 사랑이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긍정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절대 긍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요셉을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갈 적에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들이 원수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요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것입니다. 17세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는 13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또 옥에 갇힌 자로서. 근데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주면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7년 풍년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죠. 가뭄이 들지게 양식이 없어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양식을 좀 달라고. 형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요셉인 줄 모릅니다. 왜? 쳐다볼 수 없으니까. 너무 신분의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꿈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다니 내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들을 용서합니다. 얼마든지 이 형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개심제로요 미워함으로 정오심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인간적으로는 원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적폐청산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대통령이라면요 뭘 해야겠어요.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용서는요 또 다른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는데요 이제 야곱의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요, 요셉은요 다시 안심시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가해자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에게 피해를 주지,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에게 안심하게 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더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우리 속에 증오심이 가득하고요, 미움이 가득하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용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용서와 화목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악한 감정도, 증오도, 미움도 용서함으로 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가 동생 야곱을 죽도록 미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요 사기를 쳤어.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야곱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가진 고생을 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한두 바가 나갈 정도로, 그 이후로 야곱은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그런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변화되고 형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가요 400명을 거느리고요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한 야곱에게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고 형도 용서받고. 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남을 속인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라. 요셉이요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요 딱 막상 야곱을 보니까요 죽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불쌍해서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요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용서와 사랑,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요 이런 정오와 미움과 용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스에게는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야곱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또 야곱도 역시 형을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있었지만은 밤새도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정오와 미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원수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관계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서 안고 목을 어루만기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오와 이런 미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면서도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요,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용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서로 평하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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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